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제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제16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 라는 것이 그냥 띵똥하고 그냥 믿어져 가지고 입으로만, 마음으로 믿어졌는지 입으로만 믿는 건지 머리로만 동의한 건지 전혀 확인할 길이 없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만 나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그런 아주 값싼 그런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진정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첫째,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진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는 두 가지가 있죠. 크게 물세례와 성령세례. 물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써 나는 이제 죽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 그런 의식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물세례의 의미는 육체의 더러운 것, 그런 모든 죄를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세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그런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세례를 받는 것이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간구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세상을 등지고 주님을 향하여 가겠다고 하는 단호한 결단이 바로 물세례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성령 세례가 이제 대표적으로 불로 나타납니다. 그 성령의 불세례라고 대부분 많이 하죠.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저녁 기도에 힘쓰니까 성령께서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같은 성령께서 막 임하셨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줄 때 제자들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죠. 성령의 불이. 예레미야 1장과 예레미야 5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 입에 말씀을 담아주시고 그 말씀을 전할 때 불이 되게 하셨다. 예레미야서 또 다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다. 반석을 깨트려 부숴버리는 그 성령의 불방망이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신명기에 보면 불같은 율법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로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불로, 성령을 충만해 받으면 불같은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믿음이 생겨나게 되죠. 불로 임한다라는 것은 죄악을 다 태워버린다는 뜻입니다. 죄성과 악성이 다 불타버린다는 거죠. 성막에서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을 이 나무에 벌려놓고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제물을 다 완전히 불살라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도록 하는 것이죠. 모든 죄악을 다 전가시킨 그 제물을, 죄가 가득한 나의 모든 죄를 전가시킨 그 제물이 완전히 불탐으로써 말미암아 다 소멸되어 버린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죄악이 소멸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죄성과 악성이 소멸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육적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불타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내 생각과 내 뜻은 불타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는 것이 바로 성령의 불세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요, 불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그 뜻입니다. 성령의 불을 강하게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음은
마음은 회개해요.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이 육성과 악성이 죄성이 강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근육이 부족하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 즉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 세례가 불로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과 같이 임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성령께서 물과 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물과 같이 임하게 되죠. 또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오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임하셨습니다. 비둘기 같은. 또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께서 바람과 같이, 바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임하십니다. 근데 대표적으로는 불로 임하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성령의 불세례라고 하기도 합니다. 불로 임할 때가 많죠. 아무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마음을 돌이키고 이제 세상을 등지고 주님을 향해 가고자 하는 결단을 한 그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게 되는 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 성령 세례를 안 받으면 마음은 원인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동차로 말하면은 바로 기름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차를 뒤에서 밀고 가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아버리면 기름이 빵빵하게 채워져서 차가 엑셀을 쫙 밟으면 그대로 쫙 나가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이 말씀이 믿어져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마음이 결단을 했지만 세상에서 환경과 여건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내 육성과 악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또 마귀와 귀신과 어둠의 세력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마음이 괴롭죠.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 가지고 깨달아져서 이 말씀대로 죄를 정산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데 이 말씀대로 살고자 단호하게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긴 했는데 말씀대로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괴로운 겁니다. 아주 힘들죠.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불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게 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행복하다니까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로 율법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나는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불로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행하게 됩니다. 내 노력과 내 의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역사로 행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강권하심으로 충만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즐겨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즐거이 헌신하고 주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말씀을 보는 게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면 말씀을 보는 게 괴롭습니다. 계속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 자신이 한탄스럽고 맨날 괴롭고 힘들어 죽겠는데 성령 세례와 성령의 불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기쁘고 달콤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진짜 구원을 받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런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믿고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특별히 물세례도 받지만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반드시 받아야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이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불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열흘 동안 저녁 기도에 힘쓰다가 보니까 성령께서 불이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말하고 그때로부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가고담대하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마가복음 제16장 15절 16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건 모든 천하 만민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받아야 된다. 회개하게 하기 위한 물세례, 그 다음에 성령과 불로 세례. 세례요한은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마태복음 제3장 마태복음 제3장 11절의 말씀.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전서 제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제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래서 물세례의 의미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간절한 구함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선한 양심이 세상을 등지고 주님을 향해 가는 것이다라는 그런 뜻이 되죠. 세례는 예수님과 합하는 겁니다. 물세례는 그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합하는 의식을 하는 겁니다. 물에 들어갔다가 들어가는 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물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부활하고 예수님과 합하는 거죠. 그 물세례를 가지고는 진짜 의식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은 원하지만 그렇게 어렵습니다. 예수님과 합할 수가 없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함께 장사된 건데 그것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지만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죄성과 악성이 죽습니다. 내 죄성과 악성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처럼 내가 죽을 수 있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같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다시 부활한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다. 로마서 제6장 로마서 제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과 합하는 겁니다. 세례는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는 것이 되죠. 나는 죽고 바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은 죽고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물세례는 그 의식의 중요성이 있고 성령 세례는 의식이 없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불로 임하시기 때문에 강력한 불의 능력으로 이 말씀대로 내 죄성과 악성이 죽고 내 뜻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게 되는 게 바로 성령 세례다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바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바로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죠.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제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으니라.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도 역시 부활한다. 그래서 믿음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거나 똑같다. 영적인 옷을 입은 겁니다. 갈라디아서 제3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라는 거죠. 세례를 받은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찌할꼬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고 증거하니까 그걸 깨닫고 나서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을 하게 되므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성령의 선물, 성령 세례, 성령의 불,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제2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으로 믿고 세례를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